328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로 4절 천천히 같이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근면은 간사했으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역사에는 헛된 것이 없다. 또한 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어느 누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자가 있겠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은 주님이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어느 누군가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는 어떤 순간적인 사건이나 언젠 순간적인 어떤 일이나 언젠 순간적인 어떤 그것을 보고 하나님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통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한순간만 보고 하나의 사건만 보고 하나의 일만 보고 이건 주님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주님이 실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주님이 뭔가 지금 참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이 우매무자한 인간이 교만한 생각으로 그렇게 혹 생각이 들 때라도 여전히 주님은 잘하고 계시고 여전히 주님은 헛되지 않게 일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헛되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통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람은 당장의 이익을 봅니다. 당장의 유익을 보고 이건 주님이 잘하셨다, 이건 주님이 잘못하셨다 쉽게 그렇게 너무 놀랍게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당장의 이익보다 우리의 전체를 보고 일하시고 당장의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미 빌립보에서도 많은 능욕과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많은 싸움 중에 있으면서 그
데르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울 지금 헛되게 하고 있다. 능력을 받고 싸움을 당하면서 어려움 중에서 지금 헛된 사역이다. 그렇게 뒷말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헛되다고, 지금 바울 잘못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을 데살로니가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 반대받고 저렇게 능력받고 저렇게 많은 싸움 중에 사는 거 보니까 지금 역사 없다, 헛된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가운데서 씨를 뿌렸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버립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서버립니다. 지금 바울이 왜 1절에서 이 말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바울이 형제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헛되지 않은 줄 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고, 싸움 중에서, 능력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반대 중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계셔서 절대로 주님은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믿는 자가 본이 될 만한 교회로 너희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나의 모든 살아갈 세계가, 나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보다 위대하고 이것보다 마음 단단하고, 여러분, 우리 시대가 마귀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시대가 문제 속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시대가 귀신 손에 있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시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내가 어려움 중에서, 힘든 중에서 내가 붙들고 살아갈 말씀이 있습니까? 꼭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주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마귀보다 크시고 환경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서 너의 시대가 내 손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시대가 내 손에 있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해라. 아멘. 우리 이것은 이 1절에서 이 위단에서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바울 지금 헛되고 하고 있다. 헛된 짓거리 한다. 쉽게 말로 헛된 짓거리 한다. 저렇게 반대받으면서 저렇게 고난당하면서 저렇게 싸우면서 무슨 열매 맺겠냐? 바울 사역이 헛되다고 뒤에서 수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세웠고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헛되지 아니함을 증명해 드렸으니 신약에서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믿는 자가 본받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헛되지 아니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헛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듣고 계십니다. 내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말을 선택해서 말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해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데, 너무나 당연한 그것을 실제로 믿고 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답니다. 아멘. 아마 이 땅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죽은 하나님을 믿는 자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았다고 믿고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주님의 존재하심, 우주 가운데 존재하시고 우리 가정에 존재하시고 우리 교회에 존재하시고 내 안에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렇게 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대.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부지런히 기도의 씨를, 부지런히 믿음의 말의 씨를, 부지런히 말씀을 부여잡고 씨를 뿌려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 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 논에 거둘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인생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기도로 씨를 뿌려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기도로 씨를, 부지런히 씨를 뿌려 놓으면 반드시 주님이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3장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였다. 심지 않은데 어떻게 자라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씨를 심지 않는데, 믿음으로 씨를 심지 않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씨를 심지 않는데 무엇을 거두고 싶겠습니까? 부지런히 믿고 내가 씨를 뿌리면 주님이 거두실 것을 믿고, 내가 씨를 뿌리는 반드시 주님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부지런히 기도의 씨를, 믿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뿌려 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씨를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것은 뿌릴 것밖에 없어. 심을 것밖에 없어.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열매 맺는 역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믿음으로, 말 한마디라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낱말도 주님이 듣고 반말도 주님이 듣고 기도도 주님이 들으시고 그냥 톡톡 던지는 말도 주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오니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로 바울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로 이 바울을 보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할 때 사람들은 전부 헛되다고 대해서 수군거렸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욕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보냈으니 심는 거요, 하나님이 말하셨으니 말하는 거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얼마나 주님, 우리가 1장에서 봤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의 역사했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께서 정말 모든 믿는 자가 본받을 모델의 교회를 주님이 세웠는지. 할렐루야. 씨를 뿌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씨를 뿌려 놓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방해는 누가 했습니까? 마귀가 했습니다. 사람이 했습니다. 악한 것이 했습니다. 마귀는 방해가 사명입니다.
악한 것은 회방하고 방해하고 안 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 일을 합니다. 가라지 뿌리는 거, 방해하는 거, 회방하는 거, 부정타게 하는 거, 이게 마귀가 자기 일입니다. 귀신 악한들 언제나 그 일을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주님이 하실 것은 거두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마귀 역사를 걱정하지 말고, 원수가 이렇게 원수의 방해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씨를 뿌려놓으면 주님이 거두게 하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거시고 마귀보다 거시고 원수의 방해보다 모든 장애물보다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씨를 뿌리는 거죠. 아멘. 자, 그것이 1절 2절이었습니다 이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건면하고 설득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건면한 이 말씀의 건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갑자기 왜? 바울이 복음을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간사함으로 하지 아니했다. 부정은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고 부정함으로 하지 아니했다. 어떤 괴계를 쓰려고 속이고 사기치려고 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 이 거짓 선생들과 이 싸구려 순회 철학자들, 이들이 또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밥벌이로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사람들의 돈을, 재물을 갈취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간사함이었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고 더러운 생각, 부정함으로 했습니다. 괴계로, 이 괴계가 속임수와 사기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혼을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질에 포인트를 두고, 그래서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성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간상과 부정함과 속이는 사기치는 방법으로 잘못된 이 변질된 어떤 복음이랄까요, 말씀의 혼탁함이라 할까요, 이런 것을 전하는 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아멘. 우리는 그래야 우리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간섭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고 부정함으로 하지 아니했고 사기치고 속이려고 괴계로 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이 원수막의 최고의 노림수가 강단입니다. 강단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혼잡해버리면 밑에서 말씀의 물을 마시는 양들은 더러운 물이면 더러운 물 마셔야 돼. 혼탁한 물 하려면 혼탁한 물을 마셔야 돼. 혼잡한 물 하려면 혼잡한 물을 마셔야 돼. 그 원수가 노린 제일 타켓이 강단입니다. 강단. 그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순전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지막 깨끗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변질되는 순전한 말씀의 떡을 먹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살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이 살기 위하여 뭐 어쩔 겁니까? 강단에서 더러운 똥물 주면 똥물 먹어야지. 오염된 물, 성도의 수준은 강단을 절대 못 넘어갑니다. 강단에서 내린 물 그냥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라 강단을 주님이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에 올라가게 하시고 순전한 말씀을 주님 나를 위해서 말씀 주세요.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 말씀할 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열어서 마지막 우리가 먹고 말씀을 주님 허락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정말 그 자는 그 영혼의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 자의 기도를 들어서 사용함으로 그 기도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287페이지. 시작.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하는 자세고 정신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지? 수단. 그럼 수단한 말은 뭐 몇 명입니까? 많다는 겁니까?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흐름입니다. 수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혼잡케 했대. 이는 말씀을 혼탁하게 하다 이 말입니다. 킹 제임스 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 유익을 취하는 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말을 전했대. 하나님의 순전한 영혼 사랑, 영혼 구원, 그 영혼에 대한 주님의 그 갈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변개시켜 버렸대. 수단 많은 사람들이 함정역은 이 부분을 번역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질 낮은 상품으로 취급하는 자들, 장사꾼으로 비유했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고 혼잡하게 하고 변개시키고 변질시켜서 그렇게 질라든 싸구려 상품을 덤핑으로 파는 저질스러운 잡상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그래하지 않았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의 권면은 부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면은 괴계, 속이고 사기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다시 17절 시작. 우린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저를 비롯하여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고민할 문제입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너희는 많이 뭐가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래. 왜? 받을 심판이 더 크대.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잘못 말하기 때문에, 혼탁하게 말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세상 잡상인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할렐루야,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오늘 미라 강단에서 증가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미라 강단의 말씀을 주님이 지금 들으십니다. 여러분만 듣는 것이 아니고 저만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들으십니다. 천군 천사가 듣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 강 목사 그 무슨 말이야? 그 지금 내 말 맞아? 내가 내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으면 그 말 맞아? 그렇게 강단에서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 시간 주님이 들으시고는 주님이 문제 삼지 않는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강단에서 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흘러보내야 되고 주님의 뜻을 흘러보내야 되고 정말 순전한 말씀, 순전한 주님의 말씀. 은전의 바울은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그 저를 비롯한 모든 설교자들은 오늘 강단에서 전하는 이 말씀이 주님이 들으시기에 불편하지 아니한가, 이 문제, 주님이 들으시기에 언짢아하지 않는가, 이 문제, 주님이 들으시는 혀를 끌끌, 저 왜 저래? 저 강단에서 왜 저런 말해? 내 거룩한 강단에서 왜 저런 세상 잡상인 같은 말을 해? 여러분, 이게 지금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이 그리 보신대.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아멘, 이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도 그래 괜찮다, 잘했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었다, 그리 할 수 있도록 바울은 했대. 그래서 간삼이 없었대. 그래서 부정함이 없었대. 그래서 속임수 사기 괴계를 쓰지 아니했대.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이 하는 그 일에 헛되지 아니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인들의 교회를 주님께서 야무지게 주님이 꾸려놓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참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말씀을 혼탁하게 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말씀을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변개시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문제를 삼습니다. 주님이 문제를 삼습니다. 이 문제.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아멘. 자, 다시 오늘 본문 한번 봅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는가? 4절입니다. 간사한 마음으로 하지도 아니했고 부정한 마음으로 하지도 아니했고 괴계를 쓰지도 아니했고 오직 4절, 살전 2장 4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니까 딱 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이삭의 신부를 구하라고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이 족속 이 민족에서 내 아들 에서에서 신부를 찾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 내 본족에 가서 이삭의 신부를 찾으라 말합니다. 그래서 환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야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인님의 족속의 딸들이 나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않냐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리까? 그렇게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합니다. 아니다, 내 아들을 그로 데려가지 마라.
네가 그곳에 가서 내 뜻을 전하고 그들이 오지 않으면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멘. 네가 가서 오직 내 뜻을 전하는 거다. 내 부유함, 내 풍성한 하나님의 뜻, 너는 이것만 전해라. 나의 어땀, 내 아들의 어땀, 이것만 전하고 그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따라오면 내게 상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오지 않을지라도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말씀을 위탁하고 부담을 지워버립니다. 무슨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책임이 없다. 너는 내가 이런 말만 해라. 오고 안 오고는 그들의 선택이다. 오면 그들은 내 며느리가 될 것이고, 구세주의 족속이 될 것이고, 구세주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오지 않으면 내 아들을 그로 데려가지 마라. 너는 거기에 아무런 짐이 없다. 아마 이것이 사역자의 책임 같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어떤 말을 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주님의 순전한 말씀, 할렐루야, 주님의 순전한 말씀만 하면은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부어주실 것이고, 말씀 듣고 따라오지 않으면 책임 없대.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겠대. 단지 하나, 바울이 가졌던 마음,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여기서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허락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허락을 받았대, 바울이. 주님이 바울을 세워서 내가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허락을 받았어. 복음전을 부탁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영혼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입니다. 영혼입니다. 그 영혼 살리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그 영혼 살리려고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처참하게 찢겨 쓰고 피 흘리시고 물 쏟아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 살리시려고 음부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오직 영혼 살리시려고. 이것이 주님의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세우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이 개념,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셔서 말씀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 주님이 들으시고도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 있는 종아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벌써 설교자 자신 양심에 끓기 무서워야 돼. 설교자가 말씀만 받아 설교자가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사람 보지 말고 세우신 주님이 이 말씀을 강단에 전할 때 주님이 뭐라 하실까? 주님이 잘했다 하실까? 너 왜 내 강단에 내가 세웠더니 왜 너 그런 말 하고 있어? 이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래. 생각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을 받아서 올케림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전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서신 로마서부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로마서부터 놓을 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경륜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시고 옳다 인정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참 성도들하고는 좀 다른 문제지만은 저를 비롯한 이 설교자들은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 설교를 논평하실 겁니다. 세상에 보세요. 대통령의 말도 기자들이 논평합니다. 자그마한 것도 꼬투리 접어뜯기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워서 주님의 말씀을 맡겨서 전하게 하셨을 때 이 설교자들이 이 강단의 위엄과 거룩함과 이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게 걸맞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성결을 구하고 주님의 보혈을 피를 뿌리고 바르고 듣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만이 흘러가기 위하여 할 말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돼. 어떤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설교 안 하고 하루에 1시간에서 성경을 읽으면 나갔대. 그래도 주님께서 주님의 강단에서 성경이 선포되고 읽어나가니까 그걸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귀 안에 있는 문제들 해결되고 성도들의 문제 해결되고 병이 떠나가고 말씀이 귀하니까 오늘같이 설교는 많은데 진짜 주님의 말씀은 많이 혼탁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재생되기를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3절. 바울이 이 마음 가지고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간사해서 말하지 않고 부정한에서 말하지 않냐고 사기치고 속이고 괴교로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했던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 있고 바른 말이 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한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절 5절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장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지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냈던 그 복음의 중심, 핵심이 무엇인가? 두 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아멘. 3절의 노절, 이것이 바른 말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아멘. 나머지 말씀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말씀들은 이제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공관복음 같은 경우는 사건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해되죠? 사건이 아니라 현상과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게 맞는, 그 순간에 맞는 말씀들을 하시고,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하셨습니다. 근데 마태 5장, 6장, 7장은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13장까지는 또 사건과 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고, 주님이 직접적으로 강점을 두겠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물론 복음서가 다 맞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복음서 자체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핵심적으로 챙기면은 산상수훈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이 말씀이다 이 말이요. 나머지는 사건 속에서 주님 하시는 말씀, 문제를 풀어주면서 하시는 말씀, 환경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 그런 것이고, 마태복음 5장 6, 7장과 요한복음 14장, 15장, 17장은 집중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전했던 그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핵심이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직 주님은 무슨 복음을 전하? 천국 복음만 전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오직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천국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영혼입니다. 유대 땅에 주님 오셨습니다. 유대 땅에 오셨는데 그 유대 땅의 상황이 압박과 핍박과 박해와 학대를 받는 상황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것은 로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와 핍박과 박해와 그 세금 포탈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영혼이고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주님께 무슨 기대를 가져놓으니까, 이분이 정말 우리 왕이 돼가지고 우리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면 너무 좋겠다, 끊임없이 그걸 갈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럴 마음에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럴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은 구속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구속해주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그 영광의 주님 인자가 되어서 땅에 오셔서 그 위대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로마의 압제에서만 해방시켜달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을 본 자들이 주님 억지로 잡았습니다. 억지로 주님을 잡았습니다. 뭐 하려고? 임금 삼으려고.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14절) (15절)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왜 이들이 억지로 주님을 잡아 임금 삼으려고 그랬습니까? 로마에서 해방시키다. 당신 임금 되면 저 가이사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이 우리 임금 되면 그 능력으로 한 방에 끝낼 수 있지 않냐? 무리를 걸어가고 문둥배 고쳐주고 속에 눈뜨게 하고 죽은 애 살리네. 와, 당신 같은 능력이면 로마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임금 삼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유대 임금이 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로마와 싸우려고 쓴 것이 아니고 로마를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로마와 싸워서 유대를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로마를 위해서도 죽어쓰기 위하여 로마의 구세주로, 세상의 구세주로, 유대의 구세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오직 주님이 전한 것은 무슨 천국 복음. 오늘날 한국 강단에서 한국 강단뿐 아니라 온 세상의 강단에서 천국이라는 언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시시하대, 저급하대, 저급, 수준이 낮대. 아주 하수 중에 하수가 천국을 말한대. 고수 중에 고수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최고의 고수가 성도 끌고 천국 가는 거예요. 최고의 하수가 성도를 세상으로 끄집어서 세상의 지능탕 속에서 뒹굴게 만드는 그런 자들. 그 영광의 주님이 할 말이 없어서 천국 복음만 전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면 우리 미래 식구들은 상당히 먹힙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고 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 천국은 잘 안 먹히면 혹시 그거 말고 땅에서 어떻게 좀 잘 먹고 잘 쓰고 할 수 있는 그것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침이 들어가는, 간삼이 들어가는 거예요. 괴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그래야지. 바울이 안 그랬습니다. 이런 바울의 메시지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로마서부터 바울의 메시지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날에 말하는 이런 세상적인 어떤 말이 나오는지 오직 영혼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경륜 아닙니까? 오직 주님의 뜻 아닙니까? 오직 위의 것을 찾아라 말하지 않습니까? 벌써 바울 자신도 탄식하면서 주님 모습을 깨달으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가는 거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영혼으로. 두 번째, 예수님을 전했다면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해 변화되라. 변화되라. 너희는 왜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말은 행치 않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말 듣고 변화되라. 내 말 듣고 회개합던 열매를 맺어라. 주님의 핵심의 포인트 두 번째, 변화입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어리신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자가 받으리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자가 받으리라. 열매입니다. 주님의 모든 핵심의 포인트는 열매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열매 맺지 않으니까 죽어버려. 열매입니다.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한 자로서 맺는 열매, 변화를 말합니다. 성결을 말합니다. 성령의 임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참 주님께로 갑니다.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날마다 합당 열매 맺어 가고 주여 날마다 달라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아멘. 내가 최고의 기적입니다. 내 말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크게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세 번째, 주님의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철저하게 주님께 붙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만 사랑해라. 그것이 포도나무 피웁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 내 안에 붙어 이 말입니다. 끝까지 내 안에 붙어 있어라. 주님은 우리 복음서를 보고 요한복음 보니까 주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의 수준까지 올랐던 자들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말씀 한마디에 주님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자 내 생명이 없다니까 어떻게 자기 살 주냐. 주여, 주여, 들을 만한 길을 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도 들을 만한 귀가 없으니까 시험 들어가 버려.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제사를 주자. 시험 들어가 버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하셨어요.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배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듣고 가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 듣고 제자들이 가버립니다. 12사도 말고 70원의 제자,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기직보고 체험하고 주님 따라다가 말씀 한마디에 가버립니다. 그때 주님은 결심하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으라. 끝까지 내게 붙어 있으라. 아멘.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에 끝까지 내게 붙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미래에서 끝까지 주님께 붙어서 말씀에 붙어서 그 말씀이 나는 살아있어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래도 함께 참여한 되리라. 끝까지 가야 됩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입니다.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 결국 끝까지 가는 거요. 근데 많은 사람이 믿음의 결국을 못 봅니다. 주님께 안 붙어 있어. 이런저런 많은 일들 때문에 떠나가 버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한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니까 끝까지 내게 붙어 있어라. 아멘. 그것이 세 번째 주님의 당부였습니다. 네 번째,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냐. 12제자 전부 다 출신이 다르고 성분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배운 바가 다 다릅니다. 죄인 중에 죄인 세리부터 최고의 정치가 열성당원까지 배반자 가룟유다까지.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보게 보면 제자들이 여러분 화목하고 다정다감했습니까? 자주 다투고 싸웠습니까? 이게 정말 똑같습니다. 말도 누가 크냐 작네 뭐. 주님의 삼는 반의 역사를 몇 장에 기록할 앞쪽에서 토토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행한 이 말씀과 역사를 다 기록하면 세상에 둘 수가 없대. 그렇게 어마어마하대. 그런데 요점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제 그 요점을 기록한 벌써 몇 분을 넘습니까? 뭐만 아시죠? 안 좋았습니다. 뭐 지잘났다고. 그런데 주님은 품었습니다. 그리고 말해, 내가 너희 사랑했지.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서로 다르지만 사랑해라. 인물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말이 다르지만 나 때문에 사랑해라. 이게 세 계명입니다. 이 세 계명이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하는 교훈입니다. 이 경건한 교훈에 창념하라 말합니다. 경건에 가는 교훈이 곧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내가 진실로 뜨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보고 영성이라 말은 영의 성품이다 말은 영성이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경건해가는 교훈에 네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정신을 고정해서 그 길을 쫓아가라. 여기서 빗나가면 잘못에 빠진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마음을 감찰하신 주님이 기뻐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걸 지금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두 종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잘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생명 주셔서 우리 안에 주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풍성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라의 모든 식구들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씨를 뿌릴 때에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 위대한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은 빛 앞에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약함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목격이 떠나가고, 주의 생명의 역사만이 충만하도록 주의 역사여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보내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보내서 가정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아름답게 주님 앞에 굳건히 말씀으로 서가는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 온라인 모든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겨룰 모든 약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만의 질병은 주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과 더러운 심하기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모든 사슬 예수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모든 묶인 것 예수님으로 풀어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성할지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뜨겁게 주님 사랑하다가, 뜨겁게 주님 오신 갈망하다가 주여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자 앞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날의 민족 불쌍히 여주셔서 주님 오신 끝날까지 이날의 민족이 주님이 주신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회개하며 정말 주님의 올바른 민족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지도자들과 정치가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나라를 속에 하신 건국의 이름이 저들 속에 새겨지도록 주여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선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오니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감동 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아름다우심으로 단장하게 하시는 위대하신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삼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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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